오늘 이렇게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십시오.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날도 있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복한 날들만 살아온 분들은 없고요. 반대로 고통스러운 날들만 살아온 분들도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날도 살아왔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날들을 사십니까? 일찍이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좋고 형통한 날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고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통하고 좋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7월에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는 큰 환난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야곱 눈앞에 펼쳐진 그 일들을 보면서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까요? 거칠고 투박한 아들들 사이에 태어난 외동딸 디나가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야곱에게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그만 그 땅 세겜 추장에 의하여 성폭행 당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디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디나 일로 분노한 그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그 세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를 밟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노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잃고 또한 남편을 잃은 그 세겜 사람들의 여자들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시몬 레이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한 집단의 참으로 악독한 깡패 패거리와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큰 화를 당한 세겜 집안의 일들은 삽시간에 그 주변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세겜에 속한 히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세겜 가족에게 일어난 그 일들의 큰 충격을 받아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야곱 가정을 몰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야곱의 가정 자체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정당방위했다고 오히려 떳떳하게 아버지에게
대꾸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쾌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 개의 명령입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곳에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일어나서 떠나야 할 곳과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딘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이 떠나야 할 곳과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떠나야 할 곳은 바로 세겜 땅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할까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30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대도 어마어마하지요. 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가족이 한번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가족과 가축대들, 종들과 더불어 올라가는 그 길은 만만치가 않는 길입니다. 더욱이 이미 여러분, 야곱 가족이 세겜 집안 사람들이 행한 그 악행이 그 주변 부족들에게 이미 다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올라가다가 브리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의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두릅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델로 올라가야만 지금 야곱 가정에 일어난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가정에 일어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겠습니까? 야곱 가정에 일어난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정말 다급하게 고향을 떠나 맨날 며칠을 달려와서 정말 지친 가운데 베델의 그 광야에서 정말 쓰러져 그렇게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을 때에,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밤이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참으로 야곱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자원하여 소원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지금까지 임마누엘 동행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풍성한 복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룰 정도로 많은 재산과 가축이 있고 가족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에서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었던 형과의 만남도, 형과의 그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평안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아무 장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약한 거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숫곳을 지나 고향 땅을 향하여 돌아가다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문 세겜에서 바로 다시 일어나 고향으로 가면 되는데 간 것이 아니라 그만 그곳에 머무르는 지도 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세겜산은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날 정도로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주저없이 그 땅의 주장인 세겜 족속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백크시타, 이 백크시타의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기록에 의하면 양 100마리 가격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그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의 일부를 사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심 하나님께서 이 세겜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아마 재물도 많았으니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심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도 있으니 이곳에서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제단을 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세겜이었지만 베델의 서원을 갖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그 후 야곱은 세겜 땅에서 그만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가나안 문화에 속한 땅입니다. 풍요로웠던 가나안 문화들은 참으로 화려하지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원초적인 자신의 그 본능, 욕망을 그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마음껏 분출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음란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비록 그 세겜 땅, 그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중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더럽고 음란한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 가족들이 가나안 문화에 경계하며 살도록 가르쳐야만 했는데 그 가르침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양한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의 가정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디나가 사춘기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가나안 문화를 동경해서 구경 삼아 그곳에 갔다가 음란한 세겜 추장에 의하여 성폭행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야곱의 자식들은 동생이 당한 수치를 갚겠다고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모두 칼로 살해해 버렸습니다. 야곱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디나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타락한 그 가나안 문화, 음란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갔겠습니까? 설사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음란함을 보고 알았을 텐데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빠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동생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해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의 해결은 다시 그 옛날 나의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야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 날에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은 돌아보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작정합니다. 서원을 갚으며 제단을 쌓는 길만이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 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 일행은 그 길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영적 뿌리를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야곱은 아주 비장한 각오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신상들은 그 야곱의 여인들이, 야곱 집안의 여인들이 부적처럼 몸에 지닌 그런 우상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나엘은 여러 가지 신상을 몸에 지녔을 정도로 집착이 심했습니다. 야곱 집안의 여인들은 다양한 이방 신상을 취할 정도로 이교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 야곱 명령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더럽혀진 죄악의 더러운 옷을 빨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쩌면 세계 남자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얼룩진 그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세 번째,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들이 입은 옷은 가나안 풍습을 따라 입었던 세속적인 옷이 우상 숭배 옷입니다. 더러워진 옷입니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귀고리까지 빼서 야곱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벗은 옷과 이방 신상들 그 귀고리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이방 민족들, 주변의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러움을 갖게 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이런 주변 이방 족속들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베델레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베델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세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게 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약속한 그 복이죠. 이름을 바꾸어 불러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결혼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그 이름을 듣게 되면서 이제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한 민족의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후손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서 온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지금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을 다스릴 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으로 성취된 복입니다. 세 번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곳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천지의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그곳 베델,
베델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려운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참 적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터졌을 때 큰 충격을 받지요. 평탄했던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참으로 이미 암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터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한 석 주 정도 됐겠네요. 위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런 큰 수술을 받는 모습 보면서 저는 참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벌써 우리 나이가 이런 큰 질병이 찾아오는 나이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참으로 당황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저도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적 뿌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인생에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뿌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영적 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뿌리, 그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그거의 영적 뿌리 베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런 영적 뿌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영적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잖아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뿌리가 있어요. 베델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요일 날 오전에는 수원에 가서 우리 여러 목사님과 더불어 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오후에, 늦은 오후에는 저 월문리 효신전원교회 8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또 목회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를 찾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지난 목요일 오후 한 4시쯤 8명의 목사님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베델이 어딘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뿌리가 되는 베델이 어디인가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산 기도원 그 본당에서 1시 방향 20m 위에, 21m도 아니고 19m도 아니고 2시 방향도 아니고 그냥 그 하늘산 본당 1시 방향 20m 위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공부하고 지치고 피곤하면 개척교회 하는데 참 성도님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곳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주여, 특별한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솟구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고 다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군에서 오랫동안 그 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늦게 신학한 우리 후배 목사인데, 그분에게는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기도굴에서 정말 막막할 때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개척교회 합니다. 그래서 종종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영적 뿌리, 나를 찾아와 주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곳은 어딘가 생각해 보니, 저는 제 고향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실천했는데, 저는 섬기는 교회마다 엎드리는 새벽 제단,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 기도에서,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막 적어놨다가 글도 쓰기도 하고 설교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참 많이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인교회 새벽 제단, 제가 앞에서 엎드려서 여러분 뒤에서 보기에 조는 것 같지만 절대 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목사님 또 좋은다 이러지 말고, 어찌됐든 저런 새벽 제단 그곳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장사를 지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로벤이 그 라헬의 여종 빌라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는 이 공고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영적 뿌리가 되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적 뿌리를 제공하는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